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핏값으로 산 주의 자녀들이 하루 종일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 일하고 또 육신은 피곤하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 이 약하고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얻기 위해서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간구와 소원과 기도 제목을 낱낱이 아시는 주님께서 이 밤에 나와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잘 전달될수록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드온의 믿음입니다. 금요기도의 말씀 전할 때 신구약의 믿음의 용사들의 믿음을 한 부분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은 기드온의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 왜 사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목적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그냥 심심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성경이 굉장히 많은데,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하여 살고, 그럼 죽으면요? 주를 위하여 죽는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도요, 그렇게 기도를 하죠. 대표기도 할 때다, 장례 대표기도 할 때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마지막에도, 하나님, 유가족들은 정말 마음이 아프고 사랑하는 이를 이제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슬픔이 있지만, 사람의 말로는 이루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이 장례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 장례의 모든 절차를 주관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죽어도 장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냐 이 말입니다. 오늘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 맞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냐는 것이지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태어나서 살고 있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이죠? 일단은 우리 성도들이 머리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이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명을 이렇게 해보면 또 다르더라고요. 머리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뭐 하나님 뜻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연말 같은데 이렇게 무슨 셀 목자 되도록 권하거나 교사가 되도록 권하거나 뭘 해보면 뭐라고 하냐면 저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을 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을 쓰냐 그러면 저는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교사를 하려는데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이 쓴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쓰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지위와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은 저는 다른 사람 앞에 나설 만한 뭐가 없어요. 왜 그러십니까? 저는 너무 보잘것없어요. 난 멋지게 생기지도 않았고 예쁘지도 못해요. 그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거절하는 사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쓰셔요? 능력이 없는 사람을 쓰세요? 지식이 많은 사람을 쓰세요? 지식이 없는 사람을 쓰세요? 헷갈리세요? 돈이 많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돈이 없이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돈 많은 사람도 쓰시고 가난한 사람도 쓰시고 잘생긴 사람도 쓰시고 못생긴 사람도 쓰시고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외향적인 사람처럼 내향적인 사람 다양한 사람을 쓰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결론을 말할게요. 결론은 어떤 사람을 쓰세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 동의하시죠? 수도 없이 여러분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믿음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그런 설교를 강단에서 목사님들 통해서 듣게 되실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모든 설교의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더 잘 믿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삽시다. 그 모든 왜 그게 모든 설교의 결론이 되겠어요? 성경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거고 우리 인간 편에서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눈앞이 캄캄하고 아까 찬양처럼 거친 바다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거친 바다를 반석처럼 걷는다고 했잖아요. 왜 그 찬양을 목사님도 선곡에서 불렀습니까? 결론을 다 말씀드렸어. 그러면 여러분 능력이 많은 사람도 쓰시지만 능력이 적은 사람도 쓰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쓰고 그 다음에 오히려 능력보다도 눈에 보이는 능력보다도 지식보다도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사회적인 평판보다도 외모보다도 뭐를 더 쓰신다고요?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을 더 쓰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그 성경에서 말씀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 한번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쓰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돈 많은 사람을 더 많이 쓰면 좋겠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많이 쓰면 좋겠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스펙이 좋고 유명 대학을 나오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잘 나가는 사람들을 더 많이 쓰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러지 못해도 믿음과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것이 뭐가 더 마음에 드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용 기준이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그래,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에 들고 안 구하고 제가 여쭤는 봤지만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그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기드온, 믿음의 사람 기드온이라고 말했잖아요. 오늘 보면 배경이 어떤 배경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악을 행하잖아요. 6장 1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7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방 미디안 손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손에 맡겼더니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면은 메뚜기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으로 와서 추수 때가 되면은 추수한 것을 싹 가져갑니다. 힘으로 짐승과 가축과 뭐 소나 양과 뭐 나귀 할 것 없이 싹 가져가는 거예요. 먹을 것 하나 없이 싹 쓸어가는 거죠. 무엇과 같이요? 메뚜기 떼와 같이. 메뚜기 떼 많아요, 적어요? 새까맣게 멜려 수가 막 굉장히 많다는 거죠. 메뚜기가 한번 메뚜기 재앙 지나가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농사 짓고 가축 이런 것들을 싹 쓸어가니까 너무 먹을 것이 없고 궁핍해지고 너무 괴롭지요. 그래서 누구한테 호소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다가 악을 행하다가 거기 도와달라고 했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응답이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니까 사사기의 레파토리처럼 하나님께서 또 한 지도자 사사를 세워서 이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 가운데 오늘 11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여호와 사자가 이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부르려고 왔더니 기드온이 뭐 하고 있는가 봤더니 뭐 하고 있어요? 밀을 수확하고 있죠. 밀을 수확하고 있는데 모습이 좀 특이하네요. 어디에서 밀을 수확하냐면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수확하는 거예요. 포도주 틀. 포도를 수확해서 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포도주 틀이 크겠어요, 적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겠어요? 포도송이가 무슨 피아노만 합니까? 포도송이가 포도송이 한 마리가 이 강대상만 하지 않잖아요. 포도송이 그거를 넣어서 눌러서 이게 즙을 짜니까 작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한다고 봤어요. 그죠? 여기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사시는 분은 밀타작 어떻게 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기계로, 그 당시는 기원전이니까 기계가 없었을 거고, 우리 어렸을 때 밀타작을 어떻게 많이 했냐면 이 뾰족뾰족 나오는 쇠창살 같은 그 사이에다가 밀을 이렇게 훑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좋은 도구입니다. 그것도 아시죠? 빛같이 생긴 뾰족뾰족한 그 사이사이에 밀을 훑잖아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농기구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 당시 기드온 당시에 밀타작 어떻게 했냐면은 익은 밀을 배다가 막대기로 이렇게 두들겨요. 이삭을 다 익었으니까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밀 이삭이 떨어지겠죠? 그걸로 이렇게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밀을 이렇게 살살살 두드리면 되겠어요? 좀 세게 두드려야 되겠어요? 아니, 세게 두드리면 밀이 다 알맹이가 멀리 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밀 같은 거 수확할 때는 넓은 곳에서 수확을 하죠. 그리고 밀 몇 단위 이 정도 하는데 배면 그거 쌓아놓고 그러면 굉장히 마당 같은 데서 수확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포도주 틀에서 조그만 태에서 밀 두드리고 있을까요? 나왔잖아요, 성경에.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해서. 미디안 사람한테 들킬까 봐서 보이는 마당에서 하지 않고 아마도 집 안에서 포도주 조그만 데서 밀 이삭을 조금 가져다가 조금씩 조심조심 밀 수확을 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기드온의 성품이 주도 면밀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어떤 모습이에요? 굉장히 소심한 모습이죠. 두려움이 많은 모습.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그런 모습이에요. 들킬까봐, 또 빼앗길까봐. 이런 기드온의 성품은 27절에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순종하거든요. 순종하는데, 자 27절에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순종하는데 기드온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의 성읍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도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우상을 찍어버리면서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면서도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언제 하지 못하고? 낮에는 못하고 언제예요? 아무도 없을 때, 밤에예요. 들키지 않을까 봐, 들키지 않도록. 그러니까 기드온의 성품을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소심하고 사람 눈치를 많이 보고 담대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꼭 무슨 담대하고 용기가 있고 지도력이 뛰어나고 호탕하고 막 멋있고 그런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 눈치 보면서 소심하면서 한없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 내향적이고 소심하고 다른 사람한테 말도 잘 못하고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쓰신다, 안 쓰신다요? 쓰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안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던데요. 우리 하나님 이런 기도원도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여러분의 무슨 요즘 무슨 MBTI 그거 유행하던데, 저는 그거 30년 전에 그거 옛날에 그거 다 했던 거거든요. 원래 그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유행은 요즘 하대요. 또 MBTI 16가지로 사람을 판단하자라고 예를 쓰는데, 그거 그냥 재미로 하시기 바랍니다. MBTI 16가지 하고, 혈액형 몇 가지입니까? 5가지 하고, 남자 여자 2가지 하고, 그 다음에 한의학에서 말하는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4가지 하고 전부 곱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기질, 내향형이냐 또 한의학에서 막 여러 가지 기질이 있어요.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여러 가지 기준을 전부 곱해도요, 여러분 그 사람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여러분, 무슨 B형 남자가 무슨 재미있고 좋다고 그러나, 그럴 때 유용할 수도 있죠. 혈액형 가지고 사람을, 그건 참고사항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양하게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기드온의 이런 모습 보시고, 자, 이런 기드온을 쓰시는데 이제 하나님 이 기드온을 부르셔요. 11절 1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타나서 그 기드온을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좀 이상하죠? 아니, 소심하고 사람 눈치 보고 용기도 부족하고 담대하지도 못하는 이 기드온한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여. 다른 말로 말하면 강한 용사여, 그런 뜻이거든요. 아주 강한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나약한 성품에 전혀 안 맞는 것 같은 호칭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불러주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소심하고 용기가 없고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큰 용사가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부르심은 기드온에게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소년 다윗과 골리앗과의 그 싸움도 보잖아요. 누가 큰 사람이었어요? 다윗과 골리앗 중에서. 육안으로 볼 때는 골리앗이 큰 장군이었죠. 2m 70, 무시무시한 방패와 칼과 갑옷. 육신으로 봤을 때는 골리앗이 큰 용사였지만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누가 큰 용사예요? 다윗이 큰 용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존귀 쓰임 받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은사, 지식, 경험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쓰실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도 우리가 가진 어떤 무엇보다도 어떤 능력, 어떤 외모, 어떤 스펙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인간적인 모든 무슨 능력이든 무슨 어떤 지식이든 학교에서 배웠던 뭐 수많은 재능이든 경험이든 아까도 본 돈이든 무슨 사회적인 평판이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지만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리셋하실 수도 있습니다. 리셋이 무엇인지 아시죠? 초기화 아셔요? 여러분 핸드폰 초기화 해보신 적 있어요? 컴퓨터도 오래 쓰다 보면 뭘 해야 돼요? 초기화를 해야 되죠? 초기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리셋, 빈털터리로 만들고 나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리셋해서 쓰신 사람들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구약에 모세 같은 사람이죠. 모세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집트 왕자로 태어나서 그 모든 걸 배우고 지도력 탁월하고 멋있고 건강하고, 그러면 좀 쓰시면 좋을 뻔했는데 40살에 전혀 안 쓰시잖아요. 오히려 40년 동안 강야 생활하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뭐 돼요? 초기화를 시키시죠. 80살에 부르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자기 힘과 지식과 능력과 지도력과 이런 거를 자랑하던 그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요. 저는 뭐 나이도 들고 못한다고 맨날 그러죠. 겸손한 것도 있고 하나님이 리셋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잖아요. 바울 같은 분은 어떠세요? 마찬가지죠. 그렇게 잘 나가던 바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언, 베냐민 지파, 가말리아 문에 잘하고 당대 최고의 석학인데, 그런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리셋하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단 말이 뭔 말? 리셋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혈기 많은 베드로, 요한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리셋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셨는데, 무조건 리셋했다고 쓰는 건 아닙니다. 그 쓰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 뭐라고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자,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대로 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만 택하신다,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데, 능력 있는 사람을 불렀을 때에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데 없는 것 같이 되었을 때, 모든 아까 말했던 그 수많은 능력, 지혜, 경험 이런 것들을 다 가졌지만 바울과 같이 없는 것 같이 되었을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비로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큰 용사여 부르심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에요? 13절에 보니까요, 기드온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아니 큰 용사여 저와 함께 하신다는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한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미디안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디안으로부터 이렇게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잘 그런 표현이에요. 이 기드온의 말은 맞기는 하지만 또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기도 하지만 또 맞기는 말이에요. 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시죠. 한번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계획과 이게 변함이 없잖아요. 변함이 없으시나 함께 하시지만 이스라엘이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쓰실 수가 없죠. 버렸다,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떠나 있으신 거죠. 거리를 두신 거죠.
내버려 두신 거죠. 신약의 백성들이 이 얘기가 똑같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영접한다고 영접기도 하고, 맨날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고, 주 뜻대로 살겠다고 늘 찬양하고 하면서 여전히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냥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은 이름뿐이고 실제적인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그런 성도는 그럭저럭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온갖 풍파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신반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과 교회에 오락가락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무능력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14절에 보면, 자, 14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으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를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의심하는 기드온에게 그를 향하여 얼굴을 하나님이 돌려대시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런 실망과 회의와 의기소침 가운데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 다가오셔서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너의 힘입니다. 너의 힘은 누구의 힘이에요? 기드온의 힘이죠. 너의 힘은 기드온의 힘인데 지시 대명사가 앞에 있어요. 이 너의 힘. 너의 힘, 너의 힘은 기드온의 힘이지만 이 지시 대명사가 있기 때문에 기드온의 힘이 아니에요. 12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는 그 힘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힘, 다시 말해서 기드온과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미디안 백성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너는 많이 부족하지만, 너는 소심하고, 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너는 의기소침해 있고, 너의 기질은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너의 힘을 의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때에, 여러분 맡기신 사명 감당할 때 한없이 내 자신이 부족하고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벅차고 무능력하고, 그래서 용기가 나지 않고 종종 의기소침할 때가 있으셔요, 없으세요? 좀 있죠? 저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라도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부르시고 또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 거룩한 뜻,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볼 때에 다시금 용기가 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초청잔치에 VIP를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분들 오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또 저는 뭐가 감사하냐면 그분들을 초청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참 너무너무 흐뭇해요. 초청을 못했지만, 내가 초청 못했다고 못 초청 못한 거 아니에요. 셀에서 함께 기도하고 다른 분이 초청 대상자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이 다 함께 초청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꼭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한 분이 있어요. 어떤 가게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초청잔치 때 초청하려고 애를 썼는데 번번이 안 됐대요. 번번이 안 돼서 리더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그러는데 초청도 잘 안 돼서 너무 마음이 좀 죄송하고 막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번에도 큰 기대를 안 하고 초청을 했는데
꾸러미로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꾸러미로. 제가 왜 꾸러미로 데려왔냐면 어른들도 많이 데려왔는데 그 엄마 밑에 있는 애들까지 데려왔어요. 같이 따라왔어. 애들까지. 처음 교회 왔대요. 처음. 엄마가 가니까 자기들도 따라왔대요. 와, 그분들이 이제 얼마나 또 예수 복음을 처음 듣고 가게 손님이래요. 그분들이 가게 손님인데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착할지는 또 봐야 되겠지만 그분은 모시고 온 그분은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초청해서 오게 될 줄은 저는 전혀 몰랐다고. 얼굴이 얼마나 싱글벙글 하시던지. 또 어떤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또 데려왔는데 수요일날 데려오셨는데 그 데려온 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만났는데 얼굴이 얼마나 밝던지. 그러니까 아주 뭐 수십 년 묵은 인생의 짐이 내려지는 그 기분을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만 믿고 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 있을 때 있으셨죠?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다가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님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내 죄가 무엇인지 인정이 되어지고 할 때 그 감격과 기쁨과 그 눈물 기억나시죠? 그 얼굴이더라니까요. 얼마나 얼굴이 밝던지 하면서. 근데 그분이 그 권사님이 몸이 아프셔요. 많이 아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인자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긴 한데 미용실에서 1년 전에 만난 분이래요. 초청해서 지난번에 초청잔치 한 번 더 왔었고 미용실을 만났으니까 뭐 얼마나 가깝게 지냈겠어요. 그냥. 그런데 일주일 전에 다시 초청잔치 안내를 해서 또 오게 된 거예요. 그럼 와서 복음을 듣고 준비된 영혼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기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다. 전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범사의 그런 지혜와 지식, 경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 그런 인도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저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드온처럼 종기 있으실 줄 믿습니다. 15절에도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또 대답을 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나의 집은 너무 약하고 므낫세 중에 집에서 아버지 집은 가장 작은. 하나님이 이렇게 큰 용사여 부르시고 함께한다고 해도 너무너무 자기가 보잘것없고 좋게 말하면 겸손함이고 좀 안 좋게 말하면 열등감에 쩔어 있는 거예요. 소심함, 불신앙의 어떤 찌들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뜻 응답하기가 뭐한 그럴 정도로 자기 자존감이 낮은 그런 기드온이었어요. 이런 기드온도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못 쓰시는 분이 없어요. 16절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확신을 주시죠. 그런 또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그런 의기소침해 있는 기드온에게, 연거푸 그런 기드온에게 강한 확신을 주시고 미디안 사람, 그 메뚜기대 같은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너가 할 거다.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기드온은 이 말씀을 듣고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는 못했지만 결국은 순종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순종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 허르고요, 아세라 목상 밤에 찍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미디안과 전투에 참가를 하는데 표징 보여주세요 하나님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표징도 보여주시고 확신을 갖고, 또 심지어는 무슨 일도 있냐면 이런 놀라운 순종의 장면이 있어요. 미디안 출전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이 기드온에 붙어서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디안이 수가 많으니까 우리 편도 어느 정도 수가 돼야 되겠죠, 전쟁이 되려면.
그 32,000명인데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수가. 그래서 두려운 사람들은 가라, 집에 가라. 그랬더니 무려 22,000명이 집에 갔어요. 몇 명 남았어요 이제?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10,000명 가지고 싸우면 좋을 건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숫자가 더 줄여라 해서 시냇가에서 물 먹는데 무릎 꿇지 않고 손으로 떠서 핥아 먹는 사람 숫자를 세라. 몇 명, 달랑 몇 명이에요? 300명. 32,000명 중에서 300명만 뽑아서 기드온 데리고 전쟁터에 참가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 군사가 메뚜기처럼 많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많은데 수가 많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한 1,000명이라도 10,000명이라도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꼴랑 300명 돼가지고 저 메뚜기와 같은 미디안 군사와 싸워서 좀 너무 작전이 안 좋은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기드온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적은 수가 싸워서 이겨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순종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기드온을 존귀하게 쓰시고,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미디안이 훨씬 더 못하게 40년 동안 훨씬 더 못하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드온, 부족함만을 여러분 너무 내세우지 마세요. 진짜 부족한 거 많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쓰신다고 하면 기도하시면서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그 사명을 그렇게 하시면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냥 잠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평생 저와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기드온처럼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초청되어 오신 VIP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영접하시는 분, 영접 안 한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 이번 주에 오신다는 분들도 있어요. 또 마음에 심히 갈등하는 분들도 있어요. 마음에 이제 전쟁터가 생겼어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 사람 힘으로 안 되잖아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들의 영적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복음의 말씀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거듭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꼭 VIP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나연이 조혈모 이식 수술한 어제 했죠. 부작용 없이 잘 회복하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생 상우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우리 박봉조 성도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생애 마지막 가운데 있는 이순기 어르신 성도님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치료 중인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 네팔 선교 가시는데 일정과 사역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40주년 설립기념 교회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북한 땅 선교주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무관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보니까 다음 주에 수능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학교 고3 우리 자녀들이 28명이나 수능을 봐요. 기도해야 되겠죠?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수능 보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심하고 나약하고 한없이 자존감이 낮았던 기드온에게도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반복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지만은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큰 용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 가지고 있는 능력과 또 인간적인 스펙과 경험과 재물과 이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 안 쓰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가를 하나님이 기이해 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